자, 오늘 보면 오늘 46장의 이 시작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1절에 이삭의 하나님께 라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그 대신에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1절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부분에 약간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셨으면 다행이고 없으셨으면 말씀을 조금 가볍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진행이 이상한데 라는 거를 여러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에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러요. 성경 기자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언급한 그 내용에서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또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미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해온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갑자기 죽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단순하게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상징때에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때 야곱은요,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너머에는 더 큰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야 출애굽을 할 수 있고 그 출애굽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떠나야 돼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 먼저 시작은 출가나안.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이 떠나야 출애굽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또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눈을 감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같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놨던 그 무덤에 자기도 장사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에 와 있고 지금 이곳을 떠나면 이 가나안은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각색돼서 읽어드리면, 맞다,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삶은 약탈자였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따돌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외삼촌 라반과 다투었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란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야곱이었어요. 그가 야곱일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가 야곱일 때도 내가 너를 지켰던 것처럼 끝까지 너를 붙들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야곱아 야곱아 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라고 표현한 이 시점에 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실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예요?
베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뭐였냐면 야곱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졌던 그때 그 시각으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그때부터 너를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처럼 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여정길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지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야곱아, 야곱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면 그는 아마 그 이름의 무게에 대답할 힘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야곱은 다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브엘세바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졌던 그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브엘세바에 똑같이 와서 이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발음으로 이 브엘세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빠진지 몰랐죠. 반응 좀 있어라. 야곱의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베드로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기 전에 이름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일 때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아닌 죄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를,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무너지는 심정을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무너져 있는 우리 심정을 향해서 하나님 혼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려움에 무너져버린 그를 하나님이 팥죽이나 쓰던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짐은 이런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에서와 싸울 때도, 하란에서 라반과 싸울 때도,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었던 그 시절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했던, 내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를 이끌며 변함없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내는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본문이 너무 큰 은혜였어요. 사실 한 주 한 주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바쁜 일 말고 중요한 일을 우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저예요. 무언가 되게 많이 쏟아지는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일들을 하더라도 좀 폭넓게 생각하고 더 높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매번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낮은 시각들로 인해서 실수해버리는 저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책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이미 저에게 하시는 말씀만 같았어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힘없는 야곱을 보면서 그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 서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는 그 여행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을 벗어나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것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그 사라를 묻은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이삭에게 중요한 땅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게 체험하고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땅은 베델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곳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베델까지 가지 않고 그가 세겜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겪게 되는 뼈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만큼 베델은 야곱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와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마다 고백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한 그 고백 앞에 다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그 실상은 언약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12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갔더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대한 첫걸음을 한 것,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점으로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처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는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 12아들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돼요. 위대한 그 구원의 첫걸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계속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출애굽이라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400년의 그 역사들을 그 간략한 구절로 요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시작한 이것은요, 결국 7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 많은 민족들, 출애굽하는 그 민족들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잠깐의 시간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대서사시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에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6장,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온 가족들이 출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단한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당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장차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가족들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역사의 분기점이 될 줄 이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어쩌다 이사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현장이 되고, 어쩌다 순종하며 간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과 12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12아들을 이끌어 출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렇지만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디어낼 시험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애굽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한숨과 절망뿐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면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것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대기근으로 인해 궁핍함으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만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각에서 보자면 요셉에게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시간 동안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요셉으로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시기 위한 대풍령과 대기근으로 그는 명실상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실제 그 나라의 실권자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넘어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어가는 사건이 없어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특이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 그들이 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을 치루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된 것이에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은요, 곧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근이 있다면 그 기근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결국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래? 라고 하는 것으로 낭망해져만 있어서는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나의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이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제 내면이 다치게 되면 내 스스로 설 자신이 없어서 소위 3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내면은 어느 누구 하나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품어내기 쉽지 않고 이미 내 안에는 제가 너무 날카로운 칼이 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그때 내려놓을 때는요, 다시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나니 그래도 조금 쉬었지만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저 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쿠팡에서 일을 했어요. 쿠팡에 보면 그 18톤에서 25톤 정도의 차량으로 아주 먼 거리를 그 여러분이 받는 택배 그것들이 허브에 모이면 허브에서 허브로 이동하는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24시간 일하거든요. 24시간을 일해요. 진짜 24시간을 일해요. 그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 차를 이제 물류센터 도크에 대고 나면 짐을 분류해서 실는 시간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 돼요. 그 시간에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2-3시간씩 쪽잠 자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일하니 퇴근이 있어요, 없어요? 퇴근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차에 나와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차가 저희 집인 거예요. 그 힘든 일이죠. 근데 고됐어요. 되게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저에겐 좋았어요. 왜냐하면 잡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혹사시키고 싶었어요. 몸을 좀 고되게 만들면서 내 안의 생각들을 좀 버리고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이 좀 필요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혹시 대형 트럭 타보셨을지만 모르지만 고시원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누울 자리가 있고 냉장고도 있고 버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해결하는 쉽지 않았던, 그런데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 안에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차를 대놓고 나면 저는 2시간 동안 자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돼요. 차에서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신입이다 보니까 차에서 정말 내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차에서만 있었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보니까 오래되신 기사님들이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형 트럭에 상차하는 그 외부 도크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차를 뒷공무니를 대면 거기서 그 25톤, 18톤에서 25톤 되는 그 차를 박스로 가득 채워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기계식, 이렇게 자동화돼 있어서 물류 코드가 분류되면 그냥 이렇게 짐이 이 차에 실어야 되는 짐이 그 앞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팔레트에 실어서 포장해서 실어주는 건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조금만 놓치면 박스가 이렇게 쌓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는데, 그 환경이 어떠냐면 그 야외예요. 그냥 그 셔터 올라가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름에는 그냥 강풍기 하나, 겨울에는 그냥 방풍 비닐 하나만 있고 그냥 야외에서 몇 시간을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거의 다 청년들인 거예요. 거의 다 어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좀 대견하고, 또 만났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계속 가니까 만났던 사람들이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청년들을 누가 이 더운 날까지, 이 더운 날 야외에서, 추운 날 야외에서 저들이 이렇게까지 몰아낼까라고 하는 생각했을 때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이 있었어요. 매번 도크에 차를 대면 그때부터 자유시간 이렇게, 여러분 박스 이렇게 있는 거 알죠? 자유시간 이렇게 20개 들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걸 제가 몇 박스를 사나요? 그리고 도크에 대고 제가 아는 마주쳤던 그 청년들이 보이면 자유시간을 힘내라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제 별명이 이제 자유시간 아저씨였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대견한 마음보다 뭔지 모르겠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그 일을 한 2년 정도 하게 되고 관두게 됐는데요. 제가 물론 벅차서 또 이제 힘에 부치고 또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일을 관두게 됐고, 그 관두게 되는 그 타이밍에 저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저를 이제 그렇게 골방에 혼자 두지 않으려던, 저랑 10년이 넘게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사역하고 했던 제 오랜 예배 사역 동지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저는 캠퍼스 워십에서 사역을 했고, 그 같이 했던 그 선배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저와 함께 예배 사역자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콜링해 주셨어요. 원래 같이 했던 사역인데 제가 교회나 여러 가지 사역으로 내려놓고 그 사역을 다시 콜링해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만났는데 예배 찬양 사역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랑 처음 멘토의 강의를 부탁했고, 멘토링과 강의를 부탁해서 그곳에서 만났던 그 예비 찬양 인도자들을 만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 사역을 하겠다고 덤벼들던 그때 저와의 모습과 너무 닮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열정이 없더라고요. 지금의 저에겐.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저의 옛날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열정은 있으나 어찌해야 될지 몰랐던 그들과의 그 멘토링과 강의를 통해서 제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평생 선교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라고 그 오래된 같이 그걸 진행했던 강사 선배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라고 하고 처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그러고서 1시간 뒤에 그 선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현태 요즘 뭐해요? 소식은 듣고는 있는데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선배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형님, 제가 현태 데리고 가고 싶은데 형님 다리 좀 놔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의중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딱 1시간 지난 거예요. 그 선배하고 식사 자리였거든요. 선배 몇 명들하고. 그리고 전화를 딱 끊더니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영수가 너 데려가고 싶다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게 된 게 바로 울산인 거예요. 여기 올 때도요, 양수 목사님, 이제 그 전부터 목사님하고는 사역 같이 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이 울산에 내려가게 되면서 이런 너가 이런 사역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비전 쉐어링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제 가족들과 전혀 상의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 가족들은 울산에 울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목사님하고 대화, 그 30분의 대화에서 이미 확정 짓고 갔는데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전혀 아는 정보가 없고, 전혀 저는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톨게이트도 지나가서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울산이란 동네가 바닷가인지도 모르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정보가 없는데,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이미 저는 마음의 확정을 짓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양혁수 목사님만 콜링한 게 아니었어요. 네, 몇 군데서 콜링이 있어서 했는데, 정말 모르겠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산만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냥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목사님하고 이미 확정 짓고, 그래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확정을 짓고, 그때부터 가족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딱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인님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찍어놓고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그 리더십으로 회사에서 꽤나 중책이 되는 한계 지점을 아예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찍어서 키우고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내년이면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 지금 폭탄을 떨어뜨려 놓은 상황인 거죠. 저 울산 갑니다. 사직하고 울산 갑니다 라고 회사는 지금 멍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의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상처덩어리 목사였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 도망갔던 목사였어요. 그런 저를 다시 열정에 있는 청년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청년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공감되어지는 리더로 세워질 것이고, 요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초석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단공 청년부가 진정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디지만 그런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나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대기근으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꾸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넘어서서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이 꾸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초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서현의 예단공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다시금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우리 두 손으로 가슴에 얹읍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 볼 때에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나와 달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그 계획 아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못 듣는 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것이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과 같이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를 서현의 예담국 청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걱정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늘에서 나를 함께 부르시고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 친밀감을 세워가는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숱한 발걸음, 그 어려운 발걸음,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라고 거부하고 싶던 그 길이지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 나만 항상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속 안에서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상처 덩어리였던 저마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과 같이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